오늘은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입니다. 1853년 어느 날 이제 22살 된 허드슨 테일러가 영국으로부터 지리한 여행을 한 후 중국 상하이에 내렸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아무도 그가 오는 줄 몰랐고 그를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반기지 않는 중국이란 큰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온 것입니다. 그는 유숙할 곳도 얻지 못했고 중국어도 몰랐고 중국 사람들 가운데 영어를 하는 사람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 상하이 도시 밖에는 시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모든 여건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영국 영사를 찾아가 그가 알고 있는 몇몇 서구 선교사들에 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분은 별세를 했고 다른 분은 귀국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런던 선교에 속한 월터 매드후스트를 찾게 되었고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 선교사가 쓴 차이나라는 저서를 통해 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허드슨은 1832년에 요크샤이어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골 교회의 유능한 설교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양순하고 인내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15살에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무슨 일이라도 헌신할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중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기 아들이 선교사로 중국에 갈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허드슨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중국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허드슨은 선교사에게 대한 준비로 의사 조수로 일을 하면서 런던 병원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마침 1850년에 태핑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반란의 주도자는 기독교 소책자의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선교를 위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새 선교회인 중국 전도회가 창설되어 선교 지원자들을 모집하는데 허드슨이 이 전도회의 선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는 미처 의학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중국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1853년에 중국에 도착한 그는 1860년까지 상하이를 중심으로 다른 선교의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중국 전도회를 떠나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고 독립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5년을 봉사한 후 그는 1860년에 영국으로 돌아와 5년간 머물면서 대형 성서 공예를 위해 닝포의 통상어로 신약판 개정을 완성하고 중단했던 의학 공부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선교에 관한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1865년에 중국 영적 필요와 요구라는 책을 펴내어 많은 수의 선교 지원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그는 중국 내지
선교회 CIM을 창설하였고 5월에 그의 가족과 16명의 선교사들을 대동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중국 선교를 위해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중국인들과 같은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주민과 자유롭고 친근한 접촉을 하고 존경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외국식의 예배당이나 외국풍은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종 선교의 문화적 토착화 정책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는 폐쇄적인 나라 중국에 처음 들어온 서구인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좋지 못한 인상을 남긴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서구 선교사들이 상인과 군대의 의복을 입고 이 나라에 들어왔었습니다. 중국에 들어간 개신교 최초 선교사인 모리슨도 1809년에 동인도 회사의 통역관으로 일한 적이 있으니 이는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모두 그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영국과 청나라가 부딪히게 된 아편 전쟁은 영국이 아편을 팔고 은과 비단을 사들이기 위한 상업적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남경 조약을 맺음으로 홍콩이 영국에 할양되었습니다. 이때 조약 속에 선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선교사들이 머무는 일이 쉬워지기는 했으나 선교는 영국의 식민지 개척과 연관되어 있다는 인상을 벗기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참된 복음 전파를 위해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이런 역사와 싸우며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역의 습관을 받아들임으로써 식민주의적 개척 의혹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가 세운 중국 내지 선교회는 다른 선교회와 다른 특수성을 보였습니다. 선교비에 대한 직접 정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사역자들의 급료를 보증하지 않고 모든 수입을 균등하게 나누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교파에 관계없이 사역자들을 임명하고 단신이나 결혼한 부인들도 완전한 선교사로 임명하였습니다. 당시로서 이것은 매우 극단적 조처였습니다. 그리고 CIM 선교사들은 중국 사람 의복을 착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1866년 그와 동반하여 중국에 도착한 16명의 선교사들은 새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곧 중국 내지 선교회는 중국에서 주도적인 선교단체가 되었습니다. 1900년에 일어난 한 사건이 중국인들이 CIM에게 더욱 신뢰성을 갖게 했습니다. 이 해에 의화단 반란 사건으로부터 약 2년간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영국 군대가 개입하여 진압하였습니다. 이로써 외국 기관에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으므로 영국은 중국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CIM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인명과 재산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CIM은 다른 선교회와 달리 중국인도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보상도 받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이후 CIM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이 어느 때보다 자기들을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에 대한 이런 접근 방법이 어떤 외교적인 방법보다 선교에 큰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테일러가 세상을 떠난 1905년 중국에는 이 선교회 산하에 205개 선교 기지와 849명 선교사, 약 12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중국에 간 첫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선교 토착하에 선구적이요 중국 선교에 가장 크게 쓰임받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1905년 중국 장사에서 별세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